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예배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천국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가라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밭을 가진 사람인지 바로 네 가지 밭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의 근본된 토지를 마음밭을 갈고 기경하여서 좋은 빵 만드는 사람이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말씀과 함께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착하게 살다 보면 우연히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교양과 수양을 길러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물질로 무조건 구제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고 무조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 복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위에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도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때에 거듭난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만드는 유일한 영적인 도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자랑, 내 의, 내 행위로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낸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린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예배 생활한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 이유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오직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아셨던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얘기예요. 바로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역사가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거듭날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 비유는요, 정말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길가, 돌밭, 가시밭, 열매 맺는다고 했어요? 못 맺는다고 했습니까? 열매 못 맺어요. 내가 열심히 1년 수련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길가를 돌짝밭 만들었어요. 그래도 열매 못 맺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잖아요. 또 내가 열심히 3년, 10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돌밭을 가시밭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열매 못 맺는다. 왜? 내 안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때문에 열매 못 맺는다 그랬어요. 결국 좋은 밭 될 때까지, 아멘? 좋은 밭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밭갈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 7가지 비유를 13장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4가지 밭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가? 바로 마음밭을 갈아 엎는 자.
그래서 심령에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좋은 빵 만든 사람, 심령에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인 가라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살펴보아야 할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알곡과 가라지의 정체성입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좋은 씨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자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서 이 땅 위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이 가라지를 하나님은요,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심판 때까지 가라지도 알곡과 함께 자라도록 묵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가라지를 벌하시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악인의 불법을 방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과연 알곡은 누구이며 가라지는 누구인가?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가라지를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그때를 위해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오직 알곡의 성장과 확장입니다. 곡식이 무르익어서 다 자라야 추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알곡이 점점 자라고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성장을 방해하는 가라지의 출현입니다. 사단은 알곡을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러뜨리려고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알곡으로서 추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과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뿌리신 첫 씨앗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인 알곡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출애굽 시켜주시고 나서 곧장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의 훈련이랍니다. 광야 속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기 위해서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바로 하나님이 뿌린 좋은 씨앗입니다.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축복하시고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는요,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그 노예 종살이에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지 않습니까? 출애굽 시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제가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참 생명의 문이 열렸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너희들 대신 죄 대신에 희생양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모든 죄인들 내가 다 구원해 줄게. 다 천국으로 와라. 이게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출애굽 시켜놓고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이후에 천국 문을 다시 열어주셨지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만이 그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모두 다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사막 속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첫 알곡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탈애굽은 못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탈출은 했지만 탈애굽을 해요. 죄의 노예 해방해서, 죄의 노예에서, 종살이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여전히 남은 게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죄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짓 근성이 남아있는,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그 죄를 벗어버리는 탈애굽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가라지, 바로 이방 민족들과 함께 전쟁도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인생의 쓴맛, 단맛,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법칙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가라지와의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요, 그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순종한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 속에서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수천 명, 수만 명씩 심판하시잖아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결국 맨 마지막 단계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너희들 옆에서 다 너희 세대가 끝난 다음에 너희 후손들이 들어갈 것이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모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 심판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계속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굴 통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응답한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으로 응답한 백성들은요, 정말 극소수였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음을 보시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그 순종의 여부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시키려는 목적으로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묵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가라지가 함께 있어야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가라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길까요? 믿음 안 생겨요.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죽을 죄로 물든 사망의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라지를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사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믿음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모두도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알곡으로서 추수되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의 존재를 강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알곡이며 누가 가라지입니까? 여러분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천지창조하여 주시고 에덴 동산에 좋은 씨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심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 처음에는 알곡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알곡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누가 넘어갔습니까?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최초의 가라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가라지가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알곡을 사단이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의 음성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에 넘어갔잖아요.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알곡이요, 변질됐어요. 무엇으로? 가라지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정체성은요, 두 얼굴을 가진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최초의 불순종 이후에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인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대립이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인용해 볼까요? 아담의 가정 보세요. 불순종의 아들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가인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자녀 알곡이 있었습니다. 아벨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후사를 이루려고 낳은 불순종의 아들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도요. 또 여러분 이삭의 가정 보세요. 이삭의 가정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었어요. 누가 가라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그 축복권을 소홀히 여겼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요,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에서가요. 가라지였어요. 바로 에서는요, 에돔의 조상 아닙니까? 이방 민족이 됩니다. 하지만 약속의 자녀 야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 정탐군 보냈잖아요. 10명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만 보고 긍정적으로 나갔어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유다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알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이나 훈련받아도요, 거기에 가라지가 있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그러잖아요. 예복 없이 임금이 와서 너는 왜 예복 없느냐, 왜 예복 준비하지 않았느냐, 유구무원이거늘 예복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진짜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교만과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한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상관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 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지, 똥 오줌 못 가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라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추론해서요, 바로 가라지의 정체성은요, 변질된 알곡이라는 사실입니다.
변해버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쓰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분법적으로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단정적으로 너는 알곡, 처음부터 너는 가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예정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정론은요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알곡, 너는 가라지 이미 나눠졌다면요 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이미 결정되었으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다가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다가도요 가라지의 인생을 살다가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진정한 믿음과 말씀의 반석 위에 서면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반대로요 잘 믿다가도 성령을 체험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신령한 것을 맛본 후에도 타락하면 죄 가운데 다시 빠지면 가라지로 풀무불에 던져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랬어요.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신앙생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도 성령을 체험하고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겁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띠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아도요 밭가는 자들의 합당한 채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요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확한 말씀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왜 가시와 엉겅퀴를 맺습니까? 자기의 교만과 욕심을 못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교만대로 욕심대로 신앙생활할 때도요 욕심으로 은혜를 강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축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응답만 추구하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강구하고 그게 다 가시와 엉겅퀴를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끝날 마지막 심판날까지 하나님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함께 자라도록 인내하시고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41절로 43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는 가라지고요 의인은 알곡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각해보면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심판날이고요 우리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생각해보면요 우리 각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진정한 알곡으로서 구분이 될 수 있는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님 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요.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저 아시죠? 저 당연히 하는 나라 들어갈 수 있죠? 저 잘했죠? 근데 웬걸 예수님이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왜 불법입니까? 자신의 교만과 욕심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알곡과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가운데 행하며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알곡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었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가라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멸망하는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왜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정확하지 않습니까? 표적 행하고 기적 행하고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 닮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요 사탄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눈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성령의 역사로 병 고치고 역사를 기적을 행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왜? 자기의 교만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가지 밥 비유와 오늘 말씀드린 가라지 비유를 이제 통합해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기로 합니다. 결국 가라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마음밭을 갈지 못한 사람이 바로 가라지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죠. 그렇죠? 가라지는 누구인가? 이미 첫 번째 기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밭을 갈지 못한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밭이 길가, 돌밭, 가시밭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거기에 만족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능력 체험하고 은혜는 받았지만 내가 뭔 된 줄 알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순교라 고백을 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가시밭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진리의 사랑을 마음과 삶 속에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 신앙생활 여정을 마칠 때까지 진정 나는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성장하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부른다느냐, 가라지로 부른다느냐, 누구 마음?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 로마서 말씀 보세요.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우리가 원한다고 알곡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다른 박질한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물 드린다고 우리가 알곡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먹은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기준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너는 알고 너는 가라지 이러실까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권 추첨하듯이 뺑뺑이 돌려서 추첨되면 너는 알고 너는 알아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는 애굽의 바로왕처럼 사용하시는 완악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구분하실까? 하나님 앞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권 당첨 뽑듯이 아무나 선택해서 너는 내가 은혜 베풀고 너는 내가 저주하고 너는 버리고 완악하게 사용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폐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 심령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진짜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갈망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약삭하는 사람인지, 그렇죠? 얼마나 기회주의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천사와 씨름할 때 안 지잖아요. 끝까지나 축복해달라고 매달리잖아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너무 소홀히 여겼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잘잘못을 떠나서 야곱도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약삭받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남을 많이 속여요. 그렇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보시는 야곱을 보시는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망. 그렇죠? 그것이 마음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천사하고 씨름할 때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안 나요. 천사가 허벅지 뼈를 쳤는데도 안 놓습니다. 결국은 천사와 겨루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이 통과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에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속에 교만해지거나 세상의 욕심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늘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주셔서 늘 말씀 안에 구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셔서 겸손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모두도 알고으로써 추수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